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일에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 만리 장성의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은 세옹이라고 불렸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세옹의 그 말이, 애주중지 기르는 말이 오랑캐의 땅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세옹에게 말합니다. 어찌 좋겠어? 어찌하면 좋겠어? 그 좋은 말이 달아났으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세옹은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아유, 이 일은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놀랍게도 세옹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랑캐 진영에 있었던 훌륭한 명마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말을 데리고 같이 세옹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세옹을 축하하면서 말합니다. 아우, 정말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일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세옹이 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세옹의 아들이 오랑캐에서 넘어왔던 그런 명마를 타고 달리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크게 다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세옹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세옹 선생님, 응?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게 다니요? 어떻게 하겠어? 세옹이 또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세월이 흘러서 1년 정도 흐른 뒤에 오랑캐가 세옹의 마을에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많은 장정들, 건강한 장정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많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세옹의 아들만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가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늘 돌고 돌기 때문에 어떤 일에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보다 또 나쁘다고 해서 또 미리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간사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반드시 변해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잘 나가던 다윗, 아주 아스팔트 길처럼 달렸던 다윗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아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의 장에서 얼른 깨달은 이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만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돼요. 무려 7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재앙은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2차로 이스라엘 땅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재앙이 가해지려는 지금 순간이에요. 이미 7만 명이 죽고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해지려는 그 상황입니다. 다시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의 범죄는 한마디로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뭘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인구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왕 이전에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여러 번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을 크게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이 뭘까요?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안전과 자부심, 그것은 뭡니까? 숫자에 의한 거예요. 숫자. 그래서 통장 잔고의 숫자, 쌓여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의 수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건물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유튜버는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팔로우가 늘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보다 세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를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에게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미디안 전투에서 나오는데요. 기드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죠. 32,000명이라는 의병들이 이제 기드온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들은요, 13만 5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지금 기드온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인 의병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근데 숫자를 보면요, 13만하고 32,000명하고의 싸움에서는요, 상대도 안 되는 숫자예요. 상대도 안 되는 숫자. 숫자를 놓고 보면요, 32,000이 아니라 뭐 6만, 7만, 뭐 훨씬 더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군대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요.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추려서 300명만을 남기세요.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예요. 13만하고 싸우는데 32,000명도 모자란데 다 보내고 300명만을 남겼다라는 것은요, 그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32,000, 아니 더 많은 숫자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면 그 숫자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을요, 미리 차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 안에 안심하려 했어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인구조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요,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인구조사한 후에 백성들이 스스로 속전이라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보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 읽은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그에게 되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뤘다. 요압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요. 군사령관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전에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이것은 자신에 의해서, 다윗 자신에 의해서 이런 군사력을 확인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윗의 교만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다윗을 보면요, 그 말년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확장되게 됩니다. 거의 지기 초기만 보더라도 군사력은 미비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주변의 군사 강국을 격파하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JMC에는요, 이스라엘은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출애굽 당시보다 병력 수가 2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은요, 강대해진 왕국을 은근히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생각,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많은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까지 다윗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라고 수없이 입버릇처럼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이 된 지금 그는요, 그의 왕국이 자신의 업적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뭐 누가 2배고 3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각 도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고 군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보고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 동기, 그 교만을 다 끄집어내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날카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죄악, 나도 모르는 죄악까지 찾아내시는 분, 하기야 인간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숨은 동기를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다윗의 교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 징계의 장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그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범죄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다윗이 성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많은 범죄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재빠르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밧세바를 범한 얘기,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죄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일국의 왕은 그 당시 최고였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단 앞에서 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하면서 고백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주시기를 자책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없나니 주의 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10달을 거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를 받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멀리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천사가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전역의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천사의 손길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사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 죽인 건요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 이제 본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의 재앙으로 쓸어버리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래 계획은 전염병으로 3일간 이스라엘 전역을 쓸어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도중에 그 계획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천사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보내셔서 다윗의 회개 제사를 받으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자. 바로 회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천사를 보내서 그 회개를 받을 준비를 하셨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이 징계의 장에서 재빨리 자신의 범죄를 알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런 민감함이 없었다면 자신이 실시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전염병으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을 수 있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현상을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죽었는데, 7만 명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얼마나 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 이면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 일로 7만 명이라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학만능주의에 살든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일. 우리 가정에도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순종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오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없다면 누구나 영적인 둔감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재앙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한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임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불경기니까 뭐 남들도 다 어려운데 뭐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부터 악을 행했습니다.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후에 다윗은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막힌 하나님과 화해의 장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화해의 장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이제 그것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18절에 말씀을 보면요, 회개한 후에 다윗의 행보가 기록하고 되어 있죠.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이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물을 다윗이 준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이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릴 제물과 이 땅을 좀 샀으면 좋겠어, 아리우나 씨. 이 다윗의 제안을 받은 아리우나가 대답을 하죠. 얼마나 무지겠습니까? 정말 황공하죠. 왕이 자기 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영광인데 뭐 또 재물도 살려고 하고 땅도 살려고 하니까 아리우나가 너무 황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아리우나가 왕에게 왕이요, 풀입니다. 풀이. 왕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뭐 소부터 뭐 제사에 드릴 뭐 여러 가지 다 공짜. 마당도 이 공짜로 쓰세요. 다 그냥 쓰세요. 아리우나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이라고. 그에 대해서 다윗 왕이 대답하죠. 그래, 공짜야. 나 그냥 쓸게. 야, 아리우나 고마워. 그것이 아니었어요.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차피 드려질 재물, 뭐 태워져서 없어질 재물, 남이 주는 재물이면 어떻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신하를 통해서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은 50세겔을 바로 그 현장에서 주고, 재물은 물론 제사를 드릴 땅까지 사요. 그 현장에서요. 은 50세겔이라고 하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왕이 3천만 원, 왕이라고 3천만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니었겠죠. 30만 원 단위, 3만 원 단위고. 왕이라고 뭐 돈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는 내가 이렇게 큰 과오를 범했는데, 내가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내 백성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은 50세겔이 아니라 은 5만 5천이라도 내가 그 값을 현장에서 지불하고 나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이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다윗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것에 보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그것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다윗은 특이하게 두 종류의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저 번제는 뭡니까? 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번제는 다른 제물과 달리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려져야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태워지는 그 제물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완전히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히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당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하는 자신을 보면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압을 보내고 나서 자신을 보게 됐던 겁니다. 보면서 자신이 깊은 곳에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도사리어 있었음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기를 그러는 원하는 마음, 제물처럼 완전히 죽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제물처럼 죽여주시되 완전히 바싹바싹 좀 태워주세요. 나라는 존재 흔적도 없이 좀 태워주세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또 마무리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동안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화목한 자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돼야 돼요.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관계가 혹시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시 그 관계가 깨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화목하려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렸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의미로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결단의 초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세며 살고 있는가? 난 뭘 세며 살고 있는가? 돈, 통장의 잔고, 주식의 액수, 교인의 수, 헌금의 액수만 세고 있지는 않는가? 입으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쟁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오늘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뭘 세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나는 자책에서 회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나는 못났어? 하며 스스로 괴롭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그가 내가 인구조사한 건 너무나 내 교만 때문이야라고 깨닫고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시면요. 국률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징계의 장에서 주님의 국리를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장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탕자와 같이 정말 큰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설 수 없지만 과감하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던 탕자같이 우리도 고난의 장에서 징계의 장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책에서 회개로의 자리. 또 마지막으로 나는 값 있는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가? 남의 기도, 남의 헌신 위에서만 서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눈물, 삶이 담긴 제단이 있는가? 우리도 주님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편한 신앙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지금 나는 뭘 세고 있는가? 나는 자책에서 회개로 나가는가? 나는 값 있는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숫자를 의지하다가 큰 죄를 범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더 의지하는 교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주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며 제단을 쌓는 다윗처럼 우리가 값 있는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렸던 재앙의 멍에가 있다면 그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다윗 안에 숨겨 있었던 깊은 죄악, 그 죄악을 보시고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날카롭고 섬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너무나 많은 죄악들, 큰 죄악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윗과 같이 회개의 자리에 오늘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번제의 자리에 화목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이루어서 함께 성도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